힘들고 한명도 잘 먹었었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면에서 왜 이러지? 요즘에 훨씬 좀 많이 많아서 처음에 나거든요. 엄마 집에서 그랬죠. 나 같은 사람 들한테 소리가 아파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 악성과 악령과 악습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혈과 성령과 진리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망치는 그 욕심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을 욕심하는 그것보다도 보이는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하고 신령한 영원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양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도리를 점점점 깨달아 나가서 참 반석 위에 우뚝 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없는 현실은 없다 하였습니다. 그 시험에서 옳다 인정을 받고 한층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깨워서 기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밤중이 되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등불을 들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참 빛을 발하며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이 없어 불은 꺼져가고 잔치 집 대문은 다 채웠고 뒤늦게 와서 열어주려고 달라고 아무리 간청하더라도 이미 문은 닫혔고 다시는 열리지 않아 슬픔에 빠져 저 어두움의 버림을 받고 참 슬피 울며 이를 갈물 당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좋았지만
영원히 참 괴로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당장은 인내가 필요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절제가 필요하지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슬기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십자가 공명되어서 391장입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만세반석에 있는 곳에 혹시 에어컨 바람이 싫으면 표시해 주시면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만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지요? 도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지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도마 하면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도마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는 잘못이고 사실은 도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제자들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도마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해서 도마는 믿음도 부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나 했던 그런 제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참 도마에 대해서 잘못 가졌던 편견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마에 대한 기본사항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러니까 여기 도마의 이름 두 가지가 나왔는데 디두모라는 이름도 있고 도마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도마의 이름은 도마고 다른 이름은 뭐였지요? 디두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도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디두모나 도마나 같은 뜻인데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요? 아마 찾아보아서 검색하면 금방 나오겠지만 디두모나 도마는 같은 뜻인데 무슨 뜻이냐? 쌍둥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쌍둥이 아닌 사람을 어이 쌍둥이 그렇게 불러설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 우리가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쌍둥이를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디두모나 도마나 다 원래 이름은 아니고 뭐라 말이죠? 별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나 디두모는 참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 아니었을까? 별명.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짓는데 쌍둥이라고 이름을 지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참 본명은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참 여러 친구들이나 같은 제자들끼리 가까우니까 이름 부를 때 이름을 안 부르고 도마가 쌍둥이니까 쌍둥이
그렇게 불렀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마의 본래 이름이 뭘까요? 도마의 본래 이름이 뭘까요? 도마의 본래 이름이 뭐냐?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외경 가운데 하나인 도마행전이 있습니다. 도마행전. 성경은 아니고 외경인데 그 도마행전에 보면 도마의 별명을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뭡니까?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롯인 아닌 유다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로 나오는 사람이 두 명인데 하나는 누구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롯 유다,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페오의 아들 유다 아니면 혹시 도마 유다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알페오의 아들 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의 여러 사본들 가운데 시리아로 기록된 사본들이 있는데 이 시리아어로 기록된 사본에는 가롯인 아닌 유다를 도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마. 그리고 또는 다른 데는 유다 도마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 도마. 그러니까 본명은 유다고 별명이 쌍둥이 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저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 도마의 본명은 유다가 아닐까. 그러니까 도마 행전은 정경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정황상 도마의 본명은 유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너무너무 험한 이름이에요. 너무너무 흔해 빠졌어. 그래서 유다라고 하면은 길거리 가다가 유다 이렇게 부르면은 한 서너 명씩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불러서 아이덴티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유다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단 말입니까? 쌍둥이 도마라고 불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도마의 본명은 유다도마인데 직업은 뭐였을까요? 도마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모릅니까? 네? 도마의 직업은 어부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갔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련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 6명하고 7명이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7명 중에 누가 포함됐단 말입니까? 도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이 원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아니하던 사람이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도마도 베드로와 똑같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갔을 때 이 물고기를 잡았던 7명의 어부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두 사람 누구지요? 형제입니다. 야고보, 요한 두 사람 뭐죠? 형제입니다. 네가 형제고 나머지는 빌립, 바들로메, 그 다음에 도마, 요 세 사람도 같이 어부였어.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요 7사람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친했던 사람들이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서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 도마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디에만 나옵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은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 어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하고 친합니다. 그리고 도마하고도 친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만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관한 내용이 3번 나옵니다. 3번. 그 3번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4절 이하의
여기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랬을 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쌍둥이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때 이제 도마가 한 말을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참남하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참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망령되이 일컫는 불경죄를 범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런 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피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에 머물러 계실 때 예수님은 참 예수님의 사랑하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일부러 안 가는 겁니다. 이틀을 더 지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이틀 동안 나사로가 실제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1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 이틀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가서 다시 살려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내다보시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빨리 와달라고 그랬는데 일부러 안 가고 이틀 동안 더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벌써 죽었대. 초상쳤대. 그래가지고 나사로 있는 곳으로 다시 이제 가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다시 이 참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로 가겠다고 했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나?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 요단강 쪽으로 피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쳐서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피난 왔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이니까 가까운 마을이니까 위험한 겁니다. 또 잘못 간데 잡혀서 돌로 치면 죽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못 가겠다고 이러고 있을 때 그럴 때 도마가 나섰다고 하는 겁니다. 쌍둥이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참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려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방금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가면 돌로 맞아 죽는데 또 가려고 합니까? 이러고 분위기가 이럴 때 그래갖고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못 가는 겁니다. 다 겁이 나 돌로 치려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못 가고 있을 때 누가 제일 앞장섰단 말입니까? 쌍둥이 도마가 앞장서서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다 못 가고 겁나하고 저저하고 뭐뭐 했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앞장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도마는 다른 12명, 11명의 제자들이 다 가만히 있고 제일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도 안 나서 겁이 나가지고 그죠? 뜩 하면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잘난 체하고 큰 소리 치는데 이 베드로도 겁이 나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섰단 말입니까? 도마가 나서서. 이런 거 보면 도마는 지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12제자를 대표해서 야 우리가 죽는다고 겁이 나서 못 가서 되겠니? 우리 제자인데 가서 죽으러 가자. 앞장서 가자. 이렇게 다 이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도마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 많고
비겁하고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결단력을 가지고 앞장서서 가자고 이끄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제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다른 제자들을 앞장서 나가서 설득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가자 이러면서 참 앞장서서 이끌었던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었던 제자가 누구라 말이지요? 도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도마는 비겁한 사람입니까? 용기가 있었단 말입니까? 용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 사람들이 겁을 내고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도마가 앞장섰으니까 이 도마는 의심 많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가 있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믿지 않으면 그리 못합니다. 예수님도 죽으러 가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제자가 돼서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가자. 용기를 가지고 가자. 이랬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도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 믿지도 못하고 의심도 많고 숨어서 가만히 있고 눈치나 보고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도마가 참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는 그냥 해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뭐 장난삼아 해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다시 나사로는 대로 가자 한 것은 그냥 진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가고 다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도마가 나섰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각오를 하고 가자고 비장한 각오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마의 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실제로 참 이 위험한 것, 방금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것, 그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눈빛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돌 하나씩 들고 막 오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써서 아마 눈을 어둡게 하고 싹 피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살벌한 곳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주님도 죽음을 각오하고 가시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갑시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자. 이 앞장선 거 보면 정말로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주님도 못 믿었던 사람입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일까요? 정말로 주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참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에 도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은 벌써 십자가를 앞두고 며칠 전이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십자가를 앞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이니까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며칠 전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부터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 위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곧 떠나게 될 것을 자꾸 타이르고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마음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자꾸 간다고 그러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뭐 어쩌고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근심에 쌓여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못 나서고 있어요. 너무 비장하니까. 이럴 때 또 누가 나섰단 말입니까? 도마가 나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참 제자들이 있을 곳이 많고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할 텐데 그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래 말했습니다. 그 길이 뭐지? 너무 비장하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앞장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도 못 물어보고 가만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났습니까? 베드로 대타로 앞장선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과하면 탁 들어가면 뭡니까? 하늘나라로 팍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게 될 거라는 말을 자꾸 하시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이 말을 한 심정이 뭡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참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고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하고 하나로 같이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의 심정은 뭐냐? 도마는 예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비장한 심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여, 지금 주님은 우리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감당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너무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랐는데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놔두고 가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못 떠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도마의 이런 심정을 아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내가 지금 아버지 보좌에 있는 하늘나라로 가는데 너희들도 하늘나라로 와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오려면 주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아버지께 오는 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가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하늘나라로 착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에게 쫓아갔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 하늘나라가 착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하늘나라로 데려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만 믿어. 나를 믿으면 돼. 그러면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저절로 오게 돼. 걱정 안 해도 돼.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세 번째 도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이 결정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제 이게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아마 도마가 이거 마음이 좀 뭡니까? 감정이 좀 큰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도마는 다른 제자보다 2배, 3배로 충격을 받아서 그냥 사경을 헤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24절에 보면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11명 남았습니다. 11명 중에서 도마는 너무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충격이 너무 커서 못 벗어나고 혼자 따로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거 가지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는데 도마는 같이 모이지도 못해.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래서 혼자 그냥 멍하게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그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10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이 1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함께 와서 의논하자 하는데 너희들 해라 그냥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가가지고 혼자 충격받고 그냥 아마 혼자 있었습니다. 그럴 때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이 말 때문에 야 참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요 말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요 말 때문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다 참 예수님을 보고 바로 믿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도마는 충격 속에서 혼자 떨어져서 삼키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충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오셨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9절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문을 닫고 안에서 딱 숨어서 발발 떨면서 어떻게 하나 그러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다면 제자들이 믿고 주님이 사셨다고 기뻐서 팔짝팔짝 뛰어야 되는데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이게 뭐냐 이해를 못하고 그냥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잘 믿었다면 20절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못 믿고 두려워하고 머뭇머뭇하니까 주님이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걱정하지 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 돼. 말해도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서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뭐 하시니? 보이시니.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못 믿네 요놈들이. 봐라. 못자국 보이냐? 봐라. 못자국 보이냐? 자, 창자국 보이냐? 봐라. 다 보이냐?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못자국 봐라. 이 창자국 봐라.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보고 믿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모습을 보고도 못 믿었다는 겁니다. 보고도 못 믿으니까 요것들 봐라 하고 손을 다 보여주고 돌아가면서 아마 다 보여줬을 것 같아요. 어떤 제자 베드로는 요리 해보지 않았을까 몰라. 그러고 믿었어요. 그런데 도마에게 와서 나중에 주님 가시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데 봤다 하니까 뭡니까? 도마는 보지도 못해놓고 괜히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그런 줄 알고 내가 직접 안 보면 못 믿겠어.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짜고 와서 야 우리가 봤어 하면 하는 거는 괜히 놀리려고 괜히 그냥 기운을 북돋으려고 보지도 못해놓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야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는 저기는 믿을 수가 없어 이랬더니 그 말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더했다는 거예요. 더했어.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면서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 보고 믿었어. 도마도 보고 믿었고, 다른 제자들도 뭐하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보고. 그런데 도마만 유별나게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마의 성정을 알고 있으니까, 이 도마가 감수성이 풍부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또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특별히 도마에게 이르시되 11명의 제자는 놔두고 도마 보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 이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보답해 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28절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지 만져봤다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마는 마지막에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보고 믿었습니까? 안 보고 믿는 겁니까? 자기들도 다 봤어. 보기 전에 못 믿었어. 그러니까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을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그런 반응을 다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신약 성경이 아닌 외경이지만 도마 행전에 보면 12제, 마태아까지 12명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무슨 제비지요? 넌 어디 가서 죽을래? 넌 어디 가서 죽을래? 그거 뽑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어디로 갈 거냐? 제비 뽑았는데 도마는 어디에 당첨됐어요? 어디에 당첨됐어? 인도에 당첨됐어.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전해져 오는 말에 의하면 창에 찔려서 순교했답니다. 예수님도 창에 찔렸는데 자기도 창에 찔려서 생명을 주님께 전하고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리더십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이 도마였다는 것. 우리도 도마처럼 한때는 의심할 수 있지만 정말로 믿고 한 번 죽는 건데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한 생명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믿음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도마처럼 보지 않았는데 참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생각으로만 믿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서 도마처럼 나머지 10명의 제자처럼 때가 되었을 때 죽느니 못한 삶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한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사는 멋진 승리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병에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참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저거 떼시기 바랍니다. 505장입니다.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키고자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도마가 무슨 뜻이지요? 쌍둥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